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절 6절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 교회, 기독교회에서 이제 이 목회자나 또 교사들처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아주 상당히 좀 이렇게 심각하게 도전을 주는, 도전이라고 아니면 정말 좀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 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되우니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래.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큰 심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기자는 6절에서 더 큰 심판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로 한번 가볼게요. 6절로 가보면은 6절에서 더 큰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혀는 곧 불의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 지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6절의 말씀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이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 사도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유대인들의 사도지 이방인들의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글 쓰는 문학적인 기법에는 이 키아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요걸 이제 이렇게 A, B, A' 형태의 이렇게 글을 이렇게 해서 A, B, X, 여기 X가 이제 크이거든요. 그래서 키아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교차대조법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A와 그 다음에 B가 오고 다시 A' 형태가 오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요거를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렇게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런 별명으로 불러요. 왜냐면은 여기 마치 샌드위치처럼 여기 A가 빵이고 여기 B가 이제 여기 고기가 들어가 있고 다시 빵.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빵보다는 고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샌드위치에서. 그런 것처럼 A, B, A' 기법에서 가운데 들어가는 B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가 그 다음에 B가 나오고 A'가 나오는데, 요 A'는 A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큰 심판이 뭔지를 여기 이제 1절에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맨 앞에, 맨 뒤에 아까 그 지옥불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기에 대한 이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에 가는 거를 말합니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더 큰 심판이라는 단어를, 요거를 이제 이 영어 성경 보면 condemnation, 이렇게 condemnation, 이거는 정죄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어떠한 이 법정의 용어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크리마인데, 크리마를 이제 영어 성경은 condemnation, 정죄로 번역했고, 우리말은 심판을 번역. 이게 다 법정에서 어떠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죄를 지은 것 같은 경우에 오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재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가 확정이 되면은 이제 이 심판을 내리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크리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에 맡기면 감옥에도 보내고 뭐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감옥에 보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심판을 그게 이제 뭐냐라고 할 때 아까 얘기처럼 이 지옥에 가는 그런, 그러니까 정죄를 받고 이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너희는 되지 말아라, 기네스데이라는 단어하고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램프소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 헬로 문법적으로 볼 때에 이게 이 그 뭡니까 그 디포넌트 디포테라고 그래요. 디포넌트 동사 디포테 동사로 돼 있어요. 중간 디포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디포넌트 동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지를 써서 애를 써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될 때도 애를 써서 해야 되는 거고 뭐도 받을 때도 애를 써서 받을 거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은 우리가 너희가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신문을 받을 줄 알고 너희는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은 더 큰 신문을 받게 되려고 애쓰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대로 애쓰는 게 더 큰 신분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더 큰 신분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선생 되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선생을 그 함부로 아무나 막 되려고 막 그렇게 길을 써서 선생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정말 그 오늘날 목회자나 교사들처럼 가르치는 집사님분들이 야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자 2절에 가서 이제 왜 이제 좀 더 한번 얘기를 보는데 왜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앞에서 왜 선생이 된 우리가 왜 심판을 그럼 지옥 가는 심판을 왜 받느냐? 선생 됐다고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뭐가 잘못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잘못이 있으니까 가는 건데 그 잘못이 뭐냐? 그 죄가 뭐냐? 어떤 죄를 짓길래 그러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2절에서 이제 그 얘기를 그 야고보서 기자가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얘기해. 실수라는. 그러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1절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교사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이제 지옥에 만약 간다면은 뭐 때문이냐? 이게 말의 실수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인데 온몸도 굴레를 씌울 건데 말의 실수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이제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참 이것도 참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말의 실수를 때문에 지옥에 간다. 참 이게 그럼 이거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고 원어 성경은 뭐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이 제대로 된 건지 우리가 한번 볼 때인데 영어 성경은 for in many things 많은 것에서 우리가 offend 한다. all 모두에게 이렇게 offend라는 단어. if any man offend 만일 not in the world 말 안에서 offend가 없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offend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단어는 뭐냐면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불쾌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쾌하게 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는 거. 기분 나쁘게 하고 누군가를 좀 화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 이제 이 실수로 번역된 의미를 오펜드로 번역한 게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면은 말로 선생들이 그 말을 조심해야지 불쾌하게 하거나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게 이 지옥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원문이 폴라가르 푸타이오멘 여기 우리는 실수한다. 여기 푸타이오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이제 그 우리말은 실수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영어 성경은 offend, 킹제임스는 offend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푸타이오멘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다가 이 발을 헛디는 걸 말합니다. 발을 이렇게 헛디뎌서 발을 이렇게 삐끗하는 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런 걸 실수죠. 정말 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 길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실수 하죠. 근데 만일 누군가가 말 안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남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그냥 뭐 1절하고 2절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사들 얘기입니다. 교사들이 말의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실수를 한 것 때문에 그게 이 지옥에 가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의 실수가 없으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온몸을 이 굴레를 씌울 수 있다. 이렇게 여기 굴레 씌우다 이런 단어를 이제 칼리나고 네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굴레라는 단어. 여기 이제 이거 이제 3장 3절로 가면서 한번 좀 더 이제 이 그 야고보서 하는 얘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3장 3절에서 이제 그 굴레 씌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굴레 씌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 여기서 말은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달리는 홀스, 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이제 이런 예를 드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3절에서는 말, 달리는 말을 예를 두고 4절에서는 배, 항해하는 배를 말로 쉽이죠, 쉽. 배를 예를 듭니다.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야고보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그 선생들 되지 말어. 선생 되면은 말 실수하기 때문에 100%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뭐 거의 90% 100% 지옥 가는 거지. 말 실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니까 하지 말어. 그러니까 아무도 뭐 목회자나 선생 이런 거 하지 말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야고보 사도도 자기도 선생인데 자기도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도 지옥 갈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교사나 이들이 그 목회자나 이런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이제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그 말을 실수해서 지옥 가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 길이 뭐냐,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여기하고 굴레 씌운다. 칼리나 고게 사이하고 여기 이제 같은 칼리누스 같은 단어예요. 같은 굴레 재갈 뭐 같은 얘기예요.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영어 성경하고 이제 언어 성경을 조금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뭐 큰 차이는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 말의 입에 재갈 여기 we put bits in the horses 말의 입에 어떤 조각을 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재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말을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말이 있잖아요. 말이 이렇게 말이 이제 이렇게 그 있으면은 그 이렇게 여기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말 탄 사람이 이렇게 자꾸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 입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할 때 이게 나무 이렇게 조각 편자 같은 나무 조각을 입에 이렇게 물린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재갈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건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입에 이러한 재갈을 물리는 것을 굴레 또는 재갈이라는데 굴레 또는 재갈을 물리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왜냐?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영어 성경도 obe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원어 성경은 이 순종하다라는 동사를 이 페이데스다이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순종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확신하게 하다, 확신케 하다, 확신을 주다, 확신케 하는 걸 말합니다. 페이데스다이가 순종하다 아니에요. 순종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 말을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고 말을 조절하는 사람이
말을 자기 뜻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말로 하여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확신케 하려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확신케 하려고 제가를 불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좀 달라요.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뉘앙스가 다르고, 그죠? 예, 확신케 하려고. 그게 더 맞을 수가 있어요. 말이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자기가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죠? 말 탄 사람은 목적지를 정하고 가지만 말은 목적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갈지를 모르는 말에게 말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해주기 위해서 이 재갈을 물려서 조절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온몸을 제어한다라는 이 표현도 영어에서 보면 we turn about, turn about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해요.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그 재갈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 온몸이 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온몸이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턴업이고 그 헬러 원어 성경도 메타고멘 이러는데, 메타고멘이라는 단어가 방향을 바꾼다,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턴오버, 제어보다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게 교사들 얘기잖아요. 교사들이 이제 이 입으로 말을 하는데, 그죠? 그 말을, 어떤 교사들을 임명한 사람, 교사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 그 교사들의 입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 갈 방향을 정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교사들이나 가르치는 사람, 목사나 교사를 입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 또는 하나님, 성령님. 이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방향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확신케 하고 그 방향으로 돌려서 가게 한다 하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죠? 자, 한 가지 3편 4절에서 한 번 더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조금 더 이제 얘기가 이건 좀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어요. 또 배를 보라. 그죠? Behold also the ship.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한다. 그죠? 이 강풍, fierce wind에서 이제 드라이브는 이게 밀려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막 이렇게 드라이브 움직여가는 거를, 그럼에도 그들이 turned about. 그죠? 방향을 바꿔요. 매우 조그만 키로서. 그 배들이 그 조그만 헬름, 스몰 헬름이 키인데, 키를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더 거버너가 리스트 하는 대로, 제시하는 대로 그렇게 어디든지 방향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버너에 의해서 사공의 뜻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원어도 이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원어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이, 여기도 뭐 방향이 메타게타에 돌려진다,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이렇게 돌려진다는 거예요. 키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키를 조절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중요한 건 키에 의해서 이게 방향이 이제 조절되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키를 조절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어디든지 그 충동이 그 사람 투 엔디논토스 블레타이, 똑바로, 엔디논토스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똑바로 가는 그 뜻을 정한다. 자, 이게 운행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운행하는 게 이거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라든가 아까 말들이지만 특히 배는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가야 돼요. 강풍, 옛날 배들은 다 이제 바람으로 의해서 밀려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두면 바람에 그냥 떠내려가죠. 그죠?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이제 키를 조절해서 이제 배를 목적지로 똑바로 가도록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엄청난 기술이죠. 근데 그 똑바로 가게 하는 것은 배를 똑바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선장이죠. 그죠?
선장의 어떤 그 충동적인 어떤 그런 거의 뜻을 따라서 순간순간 바람이 막 불 만큼 할 때 그거를 미리 뭐 계획된 어떤 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미리 뭐 내가 배 타고 갈 때 어떻게 가고 어떻게 계획이 뭐 바람이 시시때로 바뀌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막 뭐 바람이 셌다가 약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동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키를 움직여야 될 뜻을 정해서 이제 똑바로 가게 하는 이제 좀 더 이 원어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자들을 세우지만은 자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 가르치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그 말씀을 교회가 이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똑바로 이제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실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실수가 많아요. 말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똑바로 목적지를 못 간단 말이에요. 왜? 연약성이죠. 우리의 연약성. 그 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한다고 해도 그건 뭐 100% 완벽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우리를 그 교사들 주관하는 혀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뜻을 정해서 그 똑바로 가게 하는 그것을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입이 움직여지면은 우리의 입들이 움직여지면은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이 3장 3절과 4절이 뭐 거의 같은 얘기를 이제 예화로 쓰는 거예요. 같은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지금 말을 타고 뭐 말 타는 그 시대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있는 시대니까 말 타는 얘기, 배 타는 얘기를 하면 아주 이해하기 쉽고 하지만은 이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려는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있잖아요. A, B, A' 형태 키아즘 이거 키아즘이라고 그래 교차대제법 이런 식의 문학 구조인데 요 A가 이제 이 3장 1절 2절이고 B가 3장 3절 4절이 그리고 요 A'가 3장 5절 6절이 그러니까 1절 1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교사 함부로 되지 말어 응? 교사 함부로 했다가 야, 지옥 갈 수 있어 그런 얘기죠 그죠 그게 이제 아까 여기 어딥니까 3장 1절 얘기고요 그럼 3장 2절에서는 그럼 왜 그러냐 실수가 많으니까 그래 그거 가르치고 하는 일 하다가 말이 실수가 할 수 있는데 말 실수 때문에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3장 1절 2절이고 3장 3절 4절에서는 그러면 교사하지 말아야 되느냐 목회자님 말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서 그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지 말고 정말 교사로서 그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게 뭐냐 자기를 주관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조정하는 대로 그죠 그 말을 탄 사람이 말을 조정하는 것처럼 배의 선장이 배를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그 조절할 때 키를 가지고 입을 재갈을 물려서 조정하는데 우리의 입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조절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온전하게 말이 실수 없이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해서 그렇게 하면은 지옥에 안 간다. 도리어 이제 잘했다는 칭찬을 받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이제 A-에서는 뭐냐? 요 부분을 이제 보충 설명하죠. 왜 이렇게 지옥에 가느냐? 왜 그 교사들이 지옥에 가야 되느냐? 그게 뭐 교사가 실수하는 게 무슨 큰 죄라고, 그죠? 아까 조그만 실수 때문에, 작은 실수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발을 헛디는 그런 실수 때문에 지옥 간다 되면, 야,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가 왜 지옥에 가는 이유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제 5절 6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절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텅, 더 텅이라는 건 그 혀, 간사가 있죠. 그 혀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 그 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텅, 그 특별한 청, 특별한 혀, 말씀을 전하는 교사나 그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 사용하는 그 특별한 혀는 아주 작은 건데 이게 아주 큰 것을 뽐낸다. 이거 자랑한다. 그죠? 큰 것. 누구를 뽐내고 자랑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구원에 가는 거. 아주 어마어마한 큰 얘기들, 큰 것들을 뽐내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 목회자나 이 교사나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 긍지를 갖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거기는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걸 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느냐 이런 거예요. 그 불이 그 나무를 다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불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혀를. 그러니까 이 혀가 불과 같은 건데 불이라는 게 잘 사용하면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하고 좋은 거냐. 사람을 좋게 하느냐. 근데 잘못하면 실수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다 태워버리고 숲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How great a matter. 얼마나 큰 물질들을 a little fire가 kindle, 태우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원문을 보면은 보라. 얼마나 헬리콘 필루, 헬리켄 필렌. 판테이. 이게 헬리켄 필루, 헬리켄 필렌. 비슷한, 여기 헬리콘이나 헬리켄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원어대로면 얼마나 큰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우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역설법이에요. 얼마나 큰 불로 얼마나 큰 숲을 태우겠느냐. 작은 불을 가지고도 큰 숲을 태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제 이 표현을 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불이라는 게 이 어떤 작은 불씨 하나 가지고도 큰 숲을 태울 수 있지 않느냐. 꼭 큰 불이 있어야지 큰 숲을 태우는 게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혀의 위험성.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이 아주 크게 말 실수를 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말을 잘못해서 꼭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어떤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잘못된 어떤 작은 실수나 그런 말들 그런 어떤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 숲을 태운다. 숲이라는 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또 성도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태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덕을 지는 게 유불리가 도리어 그들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 나의 그 자그마한 말 실수에서 누구를 잘못되게 한다면 지옥에 가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한 어린아이라도 시촉해 하면은 그러면 차라리 이 먹에 멍에를 메고 그 물속에 빠지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하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 그냥 그냥 목사가 됐다고 교사 됐다고 막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뭐 교리나 뭐 율법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 혀가 그 예수님께 딱 붙들려 가지고 그분이 조절하는 대로 가게 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장 6절에서는 좀 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예요. 같은 불이지만 이 같은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파이어고 여기 불의는 여기 보면 이제 이 이니퀴티 이렇게 불의한 거, 의롭지 못한 거, 불의한 거 이런 얘기. 자, 이제 이게 이제 여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여기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리고 혀는 우리 지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개혁 성경은 참 여기에 제가 본 문제가 뭐냐면은 마침표나 쉼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쫙 써나가요. 근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원문을 보면은 영어 성경 보면 and the tongue is a fire. 마침표잖아요. 끊었어요. 그리고 the word iniquity. 그 불의의 세계는 이 뒤에 앞하고 연결되니까 뒤하고 연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불의의 세계는 앞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뒤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혀는 거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 카이 해 글로사 해 글로사가 그 혀, 말씀을 전하는 그 혀가 불이다. 끊어요. 그리고 여기는 설명을 그 세상인 그 불의 그 혀가 세워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이거를 이 혀가 불이다 이렇게 하면서 삐로 아까 앞에는 나왔죠. 5절에서 그걸로 불이다. 그 숲 전체를 태울 수도 있는 그런 불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나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혀가 신자들을 다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잘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잘못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중에 지옥에 가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지옥 간 사람 중에서 정말 저도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교사들이 더 지옥 간 사람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거를 이제 세상과 연결시키느냐? 자, 호 글로스 코스모스 테스 아디키아스. 아디키아스가 이제 불의거든요. 디카이아스가 의로운 거가 불의한 거. 그 불의한 세상하고 혀가 어떤 관계냐? 불의한 세상인 혀, 불의한 세상인 그 혀. 자, 가르치는 혀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혀가 불의한 세상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서도, 세상이 코스모든 일반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다 혀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모든 게 가르치는 거 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이 말로 하는데 그 말로 하는 것들이 결과는 다 불이라는 거예요. 의료진보다는 불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잘 되게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잘못되게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그 불의한 세상을 만드는 그 혀가, 가르치는 혀가 그 세워진다. 그 지체들 안에 세워진다. 그 지체들은 뭐냐면은 그 지체들은 이 교회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지체라고 하죠. 이 단어는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쓰는 단어예요. 지체들. 그 지체들 안에 그 혀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혀가 세상에서는 그게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그 지체들 안에서도 카다 히스타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우리의 그 지체들. 그리고 그것을 더럽힌, 온 그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온 그 몸. 이거 보면 여기서 몸은, 그 몸은 우리가 예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온 교회를 이제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 수레바퀴를. 테게네세우스, 그 세대의 수레바퀴를. 자, 여기서 이 테스 게네세우스라는 이 단어를, 요거를 우리 성경은 삶의 수레바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The Course of Nature, 이 어떤 네이처는 자연, 어떤 본질인데, 본질의 어떤 과정이라고 봤는데, 이 영어 성경은 이건 좀 애매해요. 본질의 과정이라는 게 뭐냐. 근데 우리말은 삶의 수레바퀴, 여기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울 수 있는데, 이게 삶이라는데, 이것도 삶이라는 것도 이게 원래는 생명, 삶이라는 거는 영어의 조회라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는 게네세우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테스 게네세우스. 이건 이제 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여기 어떤 세대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 말 수가 있어요. 한 어떤 세대의 수레바퀴. 수레바퀴는 뭐냐면 어떤 굴러가는 거죠. 굴러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어떤 굴러가는 수레바퀴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 우리가 이제 한 세대가 3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한 세대. 우리가 이제 목회자나 교사가 되면은 목회자 교사들이 보통 한 세대를 책임을 집니다. 보통 목사들이 30이나 40살 정도의 이제 목사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만약 40살에 담임 목사가 됐다. 그럼 은퇴가 70살이잖아요. 30년 동안은 그 교회가 이 사람이 중간에 어디 안 가면은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교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사를 30살에 교사를 세웠다. 그래서 60살까지 교회생활을 한다면 30년 동안 그 교회의 학생들이나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이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의 수레바퀴, 가는 그 수레바퀴를, 간 과정이죠. 이거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똑바로 가게 해서, 이 수레바퀴가 똑바로 가게 해서 이 목적지로 잘 가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불태운다면은 이게 큰 문제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아까 숲을 태우는 것처럼. 그러면 그래서 그 결과 그 지역벌에 의해서 불태워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벌에 의해서 불태워진다. 여기 마지막 카이 플로기조멘의 휘포 텐 게네스. 그 지역불, 이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된 사람들을 이제 그 지옥불에 불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 때문에 지옥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단 생각해요. 이단이라는 게 다 뭡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다 함께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우리가 일반 교회는 우리는 정통교단이니까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교리가 올바르니까 그런 일이 없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된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의 혀가, 우리의 힘줄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 붙들리는, 성령님께 붙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